12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꼭 기억할 것이란 제목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꼭 기억할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붙잡았던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성탄절이 12월 25일 아닙니까?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간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해 보면서 성탄절이 한 해의 마지막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복음의 날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하다. 하나님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날, 복음의 날, 이 언약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 언약 가지고요, 우리 2023년을 준비해 가는 겁니다. 우리 여기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가? 이 질문이죠. 왜 복음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중요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뿌리입니다. 신앙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과거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들의 과거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에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요,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시대요, 재앙시대가 된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들이요, 저 탑을 하늘까지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 바벨탑은 결국은 우상입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입니다. 이 결과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불신자의 상태는요, 뭐 어렵다, 고통당한다, 이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불신자의 상태가 뭡니까?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오로지 육신 물질입니다. 세상 성공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과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답으로 주신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노아에게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복음을 잃어버린 현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복음을 약속하시고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복음을 잃어버릴 때 뭐가 됩니까? 노예되어 버립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재앙이 임합니다. 포로가 됩니다. 속국이 되어 버립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현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또다시 복음을 주십니다. 회복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유월절 양을 누가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복음을 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전쟁 시대에, 재앙 시대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다윗을 세우십니다. 언약궤 신앙을 주십니다. 성전을 준비케 하십니다. 이 언약궤 성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포로 시대에 이사야에게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언약하시는 겁니다. 결국요, 복음을 잃어버린 현재를 살리는 길은 뭐냐?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보십시오. 그 시대를 보십시오. 복음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교회는요, 복음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복음에 관심 없는, 복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린 헤롯 성전, 복음에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이다.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냐? 오로지요, 자신들의 배만 채워오는데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책망입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요, 복음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로 빠져버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목자가 없습니다. 방황합니다. 결국 그 결과로 후대들이 없어집니다. 후대들이 멸망합니다. 이것이요, 현재의 복음 잃은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기억해야 되느냐? 복음만이 미래를 살립니다. 복음만이 미래를 살립니다. 우리 개인이요, 복음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요, 우리가 복음에 체질되어야 우리 지역을 살립니다. 우리 가정 관문을 살립니다. 복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회복만이 미래를 살립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는가?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언약을 잡는 겁니다. 언약 잡으시면 됩니다. 우리가요, 기도 제목이 분명하면 됩니다. 지금 응답이 있다 없다 여기서 결정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두고 하는 겁니다. 또요, 내 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번 주 보지 않았습니까? 룻을 보았습니다. 라합을 보았습니다. 당대의 응답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붙잡은 이 복음의 언약 가지고 우리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열매는요, 언제 일어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의 문제를 보고 환경과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내가 언약 잡아도 되나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 잡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올바른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 제목이 분명해집니다. 언약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지 않으면요, 불신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삶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 잡으면 달라집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여기 묵시란 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언약, 꿈, 환상,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요, 망한다는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의 언약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없으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냐, 언약 있는 사람은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네 가지 언약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내 개인 언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굽니까? 내 개인의 언약은요, 교회 언약입니다. 내 개인의 언약은 교회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나와 교회 언약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내 언약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납니다.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응답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나의 응답은 뭡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게 최고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전부입니다. 끝입니다. 이것처럼요, 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응답입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입니다. 나는 전도하며 선교하며 치유하며 후대 살릴 사명을 주셨고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우리는요, 다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한 분야의 사명을 붙잡고요, 거기서 응답 누리시면 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나는 전도로, 아니면 나는 선교로, 나는 치유로, 나는 후대로, 나의 가정과 내 산업과 내 가진 달란트를 통하여 내가 이곳에 헌신하겠다. 이게 나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냐? 나는 교회입니다. 나의 언약은 무엇이냐? 교회 언약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내 언약은 교회 언약입니다. 이걸 가지고요, 기도하십시오. 늘 기도하실 때마다 나의 언약, 개인의 언약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가정 언약이 분명해야 됩니다. 가정 언약입니다. 여호수아가 24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 성도님들, 나의 가정에, 우리 가정의 언약으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언약입니다. 붙잡으십시오. 사도행 10장 30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정 복음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이 구원 받으리라고 언약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가문을 복음화해 주십시오. 언약 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요, 복음의 명문가 되어지도록, 언약의 명문가 되어지도록 언약 잡으십시오.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오직의 신앙을 가진 우리 가정 가문, 가정이 복음화 되어지는 우리 가정 가문,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복음의 명문가, 언약의 명문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언약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언약 가지고요,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의 언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를 두고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지금요,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앞으로요, 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까? 무슨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까? 이삭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 그 아들을 앉혀놓고 이삭이 뭘 기도했습니까? 창세기 28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들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복이 뭐겠습니까? 뭐 잘 사는 겁니까? 잘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복은요, 복음의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 복음이 뭔가를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는 이 복을 주십시오.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 복을 주십시오. 이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구원의 비밀을 아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다윗의 복을 주십시오. 다윗의 복이 뭡니까? 다윗의 복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복입니다. 다윗은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다윗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바울의 그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바울의 복이 뭡니까? 빌립보 1장 20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 인생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다. 바울의 복입니다. 다른 것은요, 이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다윗의 복을 주시며 바울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산업입니다. 우리의 직장입니다. 우리 기능의 언약을 잡으십시오. 어떤 언약입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세 사람의 별명이 나옵니다. 보호자입니다. 어떤 보호자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를 말하죠. 이 베베는요,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 연약한 성도들과 전도자 바울을 보호하는, 진짜 돕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동력자입니다. 브루스가 부부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부부는요, 산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경제 가지고 전도자 바울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을 도왔습니다. 동력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이오는요, 식주인이었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다. 나와 온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산업과 직장과 기능에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제가 복음을 위한 일에, 빛을 위한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경제가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산업과 내 직장과 내 기능을 통하여 전도자와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과 또 선교와 또 하나님 치유받을 영혼들과 우리 후대를 돕고 보호하며 동력하며 그들을 돌보아주는 그 일에 우리 가정의 경제와
기능이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복음 경제요, 빛의 경제입니다. 우리는요, 이 네 가지 언약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요, 이 언약적인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언약이 우리의 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한이 있잖아요. 한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건요, 쓸데없는 거, 상처 이런 게 한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한이 되어야 됩니다.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언약적인 기도를요, 끊임없이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요,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뭐 이번 주나 다음 주나 뭐 똑같지, 그러면 똑같습니다. 뭐 이번 주나 다음 주나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번 주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간이요, 올 한 해 하나님께는 참된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한 해요, 한 해를 돌아보는 한 주간이요, 또 다음 주는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며 출발하게 하는 한 해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자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뭐 어제나 오늘이나 그러면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내가 다르면 달라지는 겁니다. 또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번 주간은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해를요, 기대해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래야 올바른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진짜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염려를 내려놓는 길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염려할 때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때 다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염려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걱정입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가정, 자녀, 산업, 교회를 봐도 다 염려, 두려움, 걱정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요, 힘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을 때 기도에 간절함이 생기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언약 잡을 때 우리에게 간절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언약 붙잡고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언약이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언약의 한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십시오. 오늘 마가다락 방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언약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성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지금 또 성령으로 역사하실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뭐 주위의 환경과 핍박과 상황과 상관없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개인 언약, 가정 언약, 자녀 언약, 산업의 언약이 분명하면요, 지금 문제 있다 없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요, 달라집니다. 새로운 것이 보여집니다. 언약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된 축복입니다. 우리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각인하십시오. 그리고 이 언약 붙잡고 24시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간은요, 소망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시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는 겁니다. 2023년에 언약을 기대하고 언약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언약 가지고 올바른 기도 속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소망과 기도와 또 언약 잡은 또 2023년을 기대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할 수 없는 많은 일들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인도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금 언약을 각인합니다. 언약을 붙잡습니다. 주님, 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이 언약 가지고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2023년 새해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이 주실 언약을 또 바라보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 자녀, 후대, 산업, 우리 은혜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대열에, 이 복음의 대열에, 축복의 대열에 서서 끊임없이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도록 한 주간 또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받은 말씀입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요,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